카타콤의 순교자 제13장 폴리오의 죽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폴리오의 판결은 신속히 확정지어졌다. 다음날 대경기장에는 볼만한 구경거리가 있었다. 피에 굶주린 로마인들이 제일 윗자리까지 빈틈없이 앉아 있었고 그 앞에서는 여전히 무시무시한 참극이 공연되고 있었다. 투기사들이 단독으로 또는 짝을 지어서 싸우며 서로 찌르고 찔리고 있었다. 인간의 지혜로 짜낼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격투가 행해지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비참한 것이 제일 호감을 샀다. 또다시 그 피와 고뇌의 끊임없는 광경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그날의 모질고 사나운 승리자가 덧없는 찬사를 들뜬 관중으로부터 받게 된다. 사람과 사람이 싸우고 나면 또 호랑이와 사람이 맹렬하게 싸우게 한다. 재차 상처 입은 검사가 절망 속에서 동정을 구하는 눈으로 쳐다보지만 죽음의 표시, 무정한 관중들의 밑을 가리키는 엄지를 발견하는 것뿐이었다. 당연한 것으로 만족할 수 없게 된 군중의 피해의 굶주림은 더욱 대량의 도사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날은 거의 모두가 대등한 힘을 가진 사나이들끼리의 싸움뿐이어서 군중들은 이에 실증을 느끼고 있었다. 모두들 최후의 구경거리인 크리스천의 출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로셀라스는 황제석 가까이에 자리 잡고 있는 근위병들 틈에 서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전보다 근심에 잠기는 일이 잦아져 지난날의 그 명랑하고 활발함은 완전히 자취마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거기서 뒤쪽으로 쭉 올라간 곳에는 창백하고 긴장된 한 얼굴이 보였다. 그의 눈은 경기장에 굳게 못 박혀 있어서 주위와 비교해 유달리 눈에 띄었다. 그 얼굴에는 수심이 빛이 감돌고 있어서 주위의 거대한 얼굴의 집단 속에서도 한층 뚜렷한 존재가 되고 있었다. 그때 철창문이 기분 나쁜 소리를 내더니 한 마리 호랑이가 경기장으로 춤추듯 뛰어나왔다. 호랑이는 머리를 꼿꼿이 쳐들고 자기의 옆배를 꼬리로 때리면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인간들을 불꽃과 같이 타는 눈초리로 노려보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잠시 후 와글거리는 소리가 관중들 속에서 일어났다. 한 소년이 경기장으로 떠밀려서 들어온 것이다. 창백한 얼굴 그리고 귀여운 손발을 가진 소년은 무시무시한 맹수 앞에서 참으로 가련하게 보였다. 소년은 한갓 조석거리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는지 투기사의 복장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비록 나이는 어리고 얼굴은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그의 태도에서 공포의 그림자는 한 가닥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눈매는 차분해서 각오를 결심하고 있는 듯했다. 그는 태연하게 경기장 한복판으로 걸어나와 많은 관중들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올렸다. 호랑이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경기장 안을 빙빙 돌아다니고 있었다. 이윽고 호랑이는 소년의 존재를 알아차렸지만 별로 개의치 않은 듯 의연하게 충혈된 시선을 관중들에게만 향하며 때때로 야만스러운 울부짖음을 터뜨렸다. 조금 전에 긴장되고 비통에 찬 얼굴의 사나이는 온몸의 신경을 한데 모아 경기장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호랑이는 아직도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소년을 습격하려는 기색이 전혀 없는 듯 보였다. 군중은 이제야말로 지루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요란한 웅성거림이, 외침이, 그리고 노호가 호랑이의 야성을 자극시키려는 의도를 품고 터져나왔다. 그런데 그때 그 소음을 누르고 굵은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려왔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요한계시록 6장 10절. 군중은 일시에 찬물을 끼얹는 듯 조용해졌고 놀란 그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또다시 곧 같은 소리에 의해서 깨어졌다. 그 소리는 아주 명확하게 들렸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나이다.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16장 5절로 7절. 군중은 곧 그 소리의 주인공을 알게 되었다. 이쯤 되니 군중의 감정도 걷잡을 수 없이 격양되어 관람석은 일대 수라장이 되어버렸다. 저주받은 크리스천이란다. 미추광이 신하다. 며칠씩이나 밥도 굶긴 채로 감옥에 가두어 두었단다. 끌어내라. 호랑이 밥으로 주워버려라. 야유와 저주하는 소리가 고조되어 와와 하는 하나의 울림으로 퍼져가고 있었다. 호랑이는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다. 감방지기들은 군중의 말을 듣고 신하를 붙잡으러 갔다. 잠시 후 철문이 열리고 희생자가 떠밀려 들어왔다. 무섭게 초췌해서 유령과 같이 파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발길로 비틀비틀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두 눈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빛을 뿜고 있으며 그의 뺨에는 새빨간 피가 흐르고 있었다. 오랫동안 깎지 않은 채로 둔 머리카락과 턱수염은 한 덩어리로 엉켜 있었다. 호랑이는 신하를 보고 그를 향해 뛰어갔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멈추고는 몸을 추스렸다. 소녀는 서서 보고 있었다. 그러나 신하는 호랑이를 보지 못했다. 그는 눈을 군중에게 돌리고 바짝 마른 팔을 높이 들어 흔들면서 전과 같이 위협조로 외쳤다. 오, 땅 위에 사는 여러 족속이여. 그러나 그의 소리는 내뿜는 핏줄기로 끈기였다. 호랑이의 도약이 있고 나서 그의 외침이 사라지므로 모든 것은 끝이 난 것이다. 호랑이는 소년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었다. 신하의 피는 굶주린 호랑이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호랑이는 부들부들 수염을 떨면서 불길과 같은 눈으로 꼬리를 휘두르며 먹이를 노리고 있었다. 소녀는 최후가 온 것을 깨닫고 또다시 가냘픈 무릎을 꿇었다. 군중은 쉬쉬하면서 소리를 죽이고 새로운 학살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기다렸다. 그러나 자기를 잃고 이 광경을 응시하고 있던 사나이는 잠깐 엉거주춤하다가 마침내 불쑥 일어서서 아래 광경을 응시했다. 그의 뒤쪽에서는 큰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다. 앉아라. 일어나지 말라. 앉아라. 보이지 않는다. 방해다. 소음은 더욱더 커져갔다. 그러나 그 사나이는 들리지 않는 것인지 일부러 모른 채 하고 있는 것인지 관중의 외침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꼿꼿이 서 있기만 했다. 마침내 군중이 너무 떠들기 때문에 근위 장교들이 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뒤를 돌아다 보았다. 루셀라스도 그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첫눈에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동시에 그의 얼굴색이 파랗게 질리기 시작했다. 마셀라스! 하고 그는 외쳤다. 일순 그의 충격은 걷잡을 수 없었으나 마음을 가다듬고 소음이 일어난 장소로 서둘러 갔다. 그러나 그때 군중 속에서 왓 하는 낮은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소년의 주위를 빙빙 돌고 있던 호랑이가 표호하면서 도약을 위해 움츠렸기 때문에 일어난 비명이었다. 소년은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천사와 같은 표정이 깃들어 있었다. 그의 두 눈은 고상한 정신과 총명한 예지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는 그 이상 경기장을 보지 않았다. 주위의 높은 벽도 무수한 얼굴이 줄지어 까마득한 저쪽까지 뻗어 올라가 있는 관람석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무정한 관중의 눈도 그의 적의 거대한 모습도 그는 보지 않았다. 그의 혼은 이미 새로운 예루살렘의 황금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듯이 보였다. 모라 형용하기 어려운 하늘의 찬란한 영광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어머니 계신 곳으로 가겠어요. 주님이여 저의 혼을 받아주소서. 그의 말소리는 맑게 아름답게 관중들의 귀를 때렸다. 말이 끝나자 호랑이가 뛰어올랐다. 다음 순간은 갑자기 일어난 흙먼지 속에 반쯤 가려진 하나의 미친 듯이 몸부림치고 있는 물체만이 보였을 뿐이다. 움직임이 멎고 호랑이가 물러섰다. 모래는 피로 빨갛게 물들어졌고 그 위에 산산조각이 난 육체의 파편이 흩어져 있었다. 진실한 마음을 가졌던 귀족 폴리오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정적을 느닷없이 나팔 소리와 같은 힘찬 외침이 깨뜨려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수천의 인간이 일제히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미친 듯이 일어났다.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손이 이 당돌한 침입자를 향해 내밀어졌다. 크리스천이다. 크리스천이다. 태워 죽여라. 호랑이에게 던져라. 경기장으로 밀어내라. 이런 외침이 메아리쳤다. 루셀라스는 성난 로마인들이 마셀라스를 잡아 찢으려고 하는 틈바구니에서 구출해내는데 겨우 성공했다. 아래에 있는 호랑이도 그들보다 야만스럽지는 않고 피에 굶주려 있지는 않았다. 루셀라스는 마치 야소 속에 들어있는 것 같이 좌우로 그들을 밀어젖히면서 마셀라스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루셀라스의 위세에 눌린 군중은 주춤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군인들이 왔다. 루셀라스는 마셀라스를 그들에게 건네주고 그들을 원형 경기장 밖으로 유도해냈다. 밖으로 나오자 그는 자기가 마셀라스를 붙잡고 있겠다고 하면서 군인들에게 마셀라스를 데리고 오게 했다. 아, 마셀라스, 목숨을 버려도 좋다는 말이냐? 그때 외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네. 내가 사랑하고 있던 소년이 눈앞에서 죽었어. 자신을 진정시킬 도리가 없었지. 그러나 후회는 하지 않네. 나 또한 나의 신을 위해 목숨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거든. 자네에게 말로 타이를 수가 없군. 자네는 의논을 할 수 있는 상대가 안 돼. 나는 자신을 배신할 생각은 없었지만 이미 지나버린 일이므로 이것으로 만족하겠네. 아니, 오히려 기쁘네. 드디어 나의 구주를 위해 고통의 차례가 된 것이 기쁠 뿐이야. 아, 마셀라스, 자네는 목숨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야. 내 구주는 내 생명보다도 중하다네. 보게나 마셀라스, 지금 이곳에는 아무도 없네. 자네는 발이 빠르지. 어서 피하게. 그리고 성공하게. 루셀라스는 급한 말투로 속삭였다. 병사들은 20보 정도 뒤를 따르고 있었다. 때는 바로 도망가기에 알맞은 기획인 것 같았다. 마셀라스는 친구의 손을 꼭 쥐었다. 아니야, 루셀라스. 자네 실책으로 목숨을 건지고 싶지는 않아. 그렇게 말해주는 자네의 따뜻한 마음은 한없이 기쁘네. 그렇지만 나는 자네를 나에 대한 우정 때문에 난처하게 만드는 일은 싫다네. 루셀라스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말없이 걷고만 있었다. 아멘. 폴리오의 죽음과 마셀라스와 루셀라스의 우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루셀라스 역시도 순교의 시기가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용감하게 했고 또 믿지 않는 자가 보기에는 무모하게만 보이게 했는지, 그들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또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